싸워 승리하여라. 믿음의 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은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믿음의 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믿음의 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믿음의 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은 15절부터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열매가 뭐냐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걸 들어보면은 그 열매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우리가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저 사람 보니까 참 착한 것 같아, 말도 조용조용하고 뭐 이렇게 저 사람 참 착한 것 같다, 이런 거, 뭐 저 사람 참 못된 것 같아, 말도 세게 하고 못된 것 같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는 우리가 말하는 데에 달려 있는 건데, 말을 세게 했다, 부드럽게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선한 말을 하느냐 아니면 악한 말을 하고 있느냐, 요거거든요. 성경에서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말이 어떤 거고 또 악한 말이 어떤 건가, 요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 선한 말을 할 줄 아는 거, 이 선한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열매가 좋은 거예요. 근데 악한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악한 거죠. 그러면 이제 선한 말이 뭐고 악한 말이 뭐냐면, 선한 말은 우리가 선한 말을 그러면 좀 부드럽게 하고 좋은 말하고 이런 얘기를 선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선하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을 하는 거를 선한 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말은 반대로 뭐가 되겠어요? 예, 그렇죠. 사람의 말을 하는 게 그게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나쁜 말, 좋은 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식으로 보니까 이제 겉으로만 보는 거죠. 성경의 껍질로만.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더 선한 말, 악한 말이라는 그 열매가 그거거든요. 그거로 딱 보는 거. 이 사람이 지금 선한 말 하냐, 악한 말 하냐. 그거로 열매를 나타낸다는 건데요. 그 열매가 이 선한 말이라는 건 하나님 말을 하고 있느냐,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거고요. 악한 말이라는 것은 땅의 입장에서 땅의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사람 중심의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죠. 그가 엘리야 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나요? 예수님도 와서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이런 얘기 했죠. 왜 그렇게 말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 회개하라는 말은 뭐예요? 죽으란 얘기입니다. 너 죽어라, 그 말이고, 천국이 다가왔다, 이거 부활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죽이는 말이 와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그게 선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와야 되거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가 와야 돼요, 우리한테. 그 소리가 들려와야 되는데 두 가지로 와야 돼요. 하나는 죽이는 말, 하나는 살리는 말이에요. 그렇게 와야지 우리를 살리는 건데, 사람들이 사람 중심의 말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 말이고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건 땅의 말이니까 땅 중심에서 너 땅에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 성경을 이렇게 껍질로 보는 이야기, 이게 다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껍질로 이렇게 보면 좋은 말이네,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사람의 말이에요. 그거는 땅에 있는 말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 땅의 말이죠. 그런 걸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성경은. 그죠? 이 성경은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있는 삶이 어떤가, 그거를 설명해 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삶을 설명해 주는 책, 하늘의 사용 설명서, 하늘의 삶의 사용 설명서, 그게 성경책이에요. 땅의 삶의 사용 설명서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어떤 물건을 사면 꼭 사용 설명서가 있죠. 그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서 사용을 하면 오래 쓰기도 하고 잘 쓰기도 하고 기능을 잘 이렇게 알고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잘 읽으면 하늘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하늘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사용하는 설명서란 말이에요, 성경책이. 그런 거지.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성경책 본다 그러면 이건 진짜 성경을 껍질로 본 거예요. 땅에서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 그러면 성경책 본다면 그건 이 땅의 설명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책은요, 착각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착각을 한 거죠. 진짜 하늘의 사람, 진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은 이것을 하늘의 책이라고 알고 보는 거예요. 하늘의 책은 하늘의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 하느냐, 악한 말 하느냐, 이것도 여러분이 땅에서 보는 것은, 야, 선한 착한 말 자꾸 해, 부드럽게 얘기하고 착한 말 해, 그리고 너 세게 얘기하지 마라, 너 독한 말 하지 마라, 너 아주 욕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그걸 여러분은 이제, 그렇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듣는단 말이죠. 그죠? 어디 말이에요? 땅의 말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성경에? 그 사람의 열매를 보니까 너는 예수님의 열매가 없구나, 너는 예수님이 들어있지는 않는구나, 네가 성경을 잘못 보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걸 구분할 줄 아는 게 열매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구분할 줄 아나요? 성경을 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해서는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사람 진짜 착하고 천국 갈 것 같은데, 이 사람 보니까 정말 지옥 갈 것 같은데,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땅에서 땅의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런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은 하늘의 것이냐 땅의 것이냐 그걸 설명하는 거고요. 오히려 땅에서 듣기 편하고 좋은 것이 오히려 악한 말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와서 너희들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똑같이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부활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죽음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는 그런 말이 와야 된다고요. 그거는 그 죽인다는 말은 영적인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악한 말 욕해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처음에는 율법적인 말이 와야 된다 그 말이고 율법의 말이 먼저 와서 나를 심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율법적인 말 이렇게 요거를 먼저 와서 그게 소리란 말이에요. 소리.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목적을 가진 소리 그게 먼저 와요. 그 소리가 오는 날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게 되죠. 그 범죄한 것이 뭐냐면 선악과 먹은 거예요. 선악과 먹은 것이 왜 먹었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돼야지 하는 그런 것이 선악과인데 자기가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판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악을 자기가 먹음으로써 내가 선악을 판단해야지. 이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나빠. 이거를 내가 판단해야지. 당신이 선악과 먹은 사람입니다. 그게 선악과 먹은 자들의 말투예요. 그게 다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이건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애기들 키우면서도 친구를 만나면서도 또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을 보면서도 항상 우리는 뭐에 걸려 있냐면 선악과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악과 안 먹은 줄 알아. 아담과 하와만 먹은 줄 알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은, 자기는 선악과 안 먹은 줄 아는데 그런 사람들이 선악과 먹은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욕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선악과 먹어서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 먹은 거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땅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 자기가 땅에서 판단하는 거, 이런 것을 다 선악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먹은 자들은 회개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그 돌아서라고 얘기하려고 오는 게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뭐라고 그러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말하죠. 왜 그 소리가 와야 되냐면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자, 너희들 이렇게 선악과 먹었지?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죽어야 돼. 그래서 죽이느라고 소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죠. 아담과 하와한테 나타나요. 나타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막 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선악과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자기들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소리가 나타난 것은 벌써 이 아담과 하와는 벌써 자기들이 죽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부끄럽잖아요. 자기도 옷 벗었으면 알잖아요. 내 죽었구나. 하나님 나타나셨다. 큰일 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려오고 그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고요.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말씀이 결국 침례 요한을 보낸 엘리야를 보낸 그리고 그 소리가 나타난 그것이 바로 뭐냐,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게 나를 지적하는 말이지만 그게 나를 살리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를 살리시고 싶어서 오신 소리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왜 나타나겠어요? 살려주려는 게 아니면. 어차피 그들은 지금 선악과 먹고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안 나타나도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살려주려고, 가죽옷 입혀주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자꾸 사람들 갖다가 지적하고 사람들을 율법으로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침례 요한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자꾸
자꾸 침례를 주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을 먼저 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곧 이어서 나올 거니까. 예수님이 곧 이어서 나와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면서 그들을 갖다가 잘 말씀을 까주고 이거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예수님이 나타나려니까 먼저 침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그 악함이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그 너무하심, 이런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침례 요한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날 거니까 예수님을 보내줄 사람들, 예수님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침례 요한을 보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자, 보세요. 집을 내가 이제 샀어. 근데 그 집이 옛날 집이야. 아유, 뭐 한 100년도 넘었어. 그러면 내가 그 집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들어가서 살라고? 청소만 잘하면 그래도 살만할 것 같아서 100년도 넘은 집을? 예? 아니 뭐 한 500년 됐어 집이, 뭐 1000년이 됐어. 그런데 내가 그 집을 샀어. 이유는 내가 그걸 갖다 청소해가지고 거기 가서 들어가서 막 살면 그래도 살만할 것 같아서. 시대는 벌써 100년, 500년, 1000년이 지났는데 그 집을 고집하면서 그냥 들어가서 살으려고?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샀겠어요? 집을 산다면? 왜 샀겠어요? 내가 그 집을 사야 내가 때려 부시지. 그 집을 그냥 지나가다가 내 집도 아닌데 막 때려 부셔버리고 싶은데? 오래된 집이니까 내가 부셔버리고 싶은데 저거? 괜히 기분 나쁘네. 쳐다보니까 저런 집은 내가 지나가다가 부셔야지. 그래놓고 막 지나가다가 야 망치 가져와봐 막 부셔버리게,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돼. 남의 땅이고 남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집을 먼저 사야 돼. 그죠? 내가 그 집을 먼저 샀어. 내 집이야. 근데 그런 집을, 그 옛날 집을 왜 사겠냐고. 그거 부셔버리려고 그래요. 그거 부셔버리고 새로 지으려고 사는 거야. 그죠? 내가 리모델링을 새로 하고 싶고 내가 재건축을 하고 싶으니까 그 집을 사서 내가 재건축해야지. 내가 새로 만들어야지. 이거 그러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샀다 그랬죠. 내가 너희들 다 샀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생명으로 너희들을 샀다. 내가 빚을 다 갚았다. 내가 값을 다 치렀다. 너희들을 샀다. 왜요? 왜 그렇게 하시죠? 나를 부셔버리고 다시 나를 건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먼저 부셔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살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거야. 전국에 나를 먼저 부셔야 된다고. 나를 먼저 왜? 예수님이 나를 샀으니까. 나를 부셔버리고 다시 건축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돌아가셨죠, 그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니까 내가 얘를 구원해야지. 그러니까 얘를 먼저 부셔야죠. 먼저 부셔야 되니까 누가 먼저 와야 돼? 요한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먼저 와서 부셔버려야지. 그래야 예수님이 와서 구원하지. 그래서 그 둘이,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한 쌍이요. 한 쌍. 다윗하고 솔로몬은 한 짝이라고 했죠. 한 짝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십자가 예수로 사람들 죽이는 거고, 솔로몬은 평화로 솔로몬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한 짝이에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한 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둘이 짝이야. 태어날 때부터 6개월 전에 태어나서 먼저 부시는 게 6개월 동안 부시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요한을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을 못 받아. 요한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한만 만나면 혼나. 근데 혼나는데 이상하게 시원해. 혼나는데 이상하게 시원하네. 이렇게 돼.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막 혼나. 설교 시간에 막 혼나. 그런데 이상하게 시원해.
이상하게 혼날수록 천국 갈 것 같고. 그게 뭐냐면 요한이 먼저 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고요. 나는 이 광야라는 성전에, 이 교회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요. 내가 이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소리가 나타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소리를 하는 거지. 먼저 소리가 오는 거야. 그게 요한이었다고요. 요한이 와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거야. 회개시키고 천국이 온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여러분을 자꾸 회개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을 심판하고 회개시키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꾸 갈라내서 여러분을 심판해 문을 열으라고 그래. 그 다음에 그 문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지. 내가 예수님은 아니잖아. 여러분 문 열게 하고 내가 들어가?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문 기꺼이 열게, 문 열으세요. 여러분 마음을 찢으세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세요.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져야 됩니다. 휘장이 찢어져야 됩니다. 해놓고 내가 들어가면 되겠냐고. 내가 뭔데 여러분에게 문 열으라고 하고 들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찢는 역할이란 말이야.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주는 역할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왕으로 들어가시도록 소개해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왕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진짜 남편이 예수님 돼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이제 다 정말 아름답게 이제 살아가고 있어. 그럼 더 이상 침례요한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침례요한은 목 잘라 죽는 거야. 그게. 목사도 이제 예수님 다 들여보내면요, 목사도 이제 가야지 뭘. 이제 너도 사명 다 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럼 내가 내년쯤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확 들어와가지고 내년쯤 되면 목사님이 그냥 확 가버리시는, 천국에 가버리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가야지 언제든지. 그런데요, 그게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말이 또 이게 참 또 희한한 말이야. 이게 성경에 그걸 또 잘 알아야 돼. 문이 매일 열리고 매일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 문이 매일 열리고 매일 예수님이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 나는 여러분에게 생기는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생명은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소리를 질러서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주는 역할하고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가시는 거야.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기가 돼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시려고, 여러분 안에서 사시려고 들어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오늘만 숨 쉬어서 사냐고, 내일 안 살 거냐고. 오늘은 오늘이니까 내일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오늘 충분히 그 말씀으로, 그 생명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오늘 살아야 되겠죠. 그럼 내일 되면 아이고 이거 오늘 내일 올지 몰랐는데 또 오늘이 되었네. 그럼 이제 또 오늘의 말씀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 말씀으로 또 숨을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목사가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늘 말씀 증거하고 오늘 죽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줘야 되니까, 그 소리를 전달해 줘야 되니까, 그 사명인 거예요. 그게 목사가 사명 가진 게 그거예요.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명. 여러분은 그러면 뭐냐, 가정에도 또 아는 사람에게도 생기를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못 가는 곳에. 그렇죠? 여러분이 그 생기를 받았으면 그 생기를, 생명을 전달해 줘야 된다고. 물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대다가 죽은 사람이 물에서 이렇게 건져내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건져냈어. 건져내면 어떻게 해야 돼? 아우 가꾸면,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배를 누르고 가슴을 막 눌러주고 막 인공호흡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누르면서 그냥 막 코, 입 벌려가지고 이게 막 그 코 막고 입 벌려가지고 호흡 막 불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죽은 사람이면 어떻게 그에게 인공호흡을 하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숨을 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죽었잖아. 물에 빠져서 죽었잖아. 죽었으니까 입을 벌려가지고 내가 훅 하고 입에 숨을 불어넣어줘야 되겠죠. 내가 살은 사람이니까 산 숨을 불어넣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온 사람만 그 생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는 생기도 없으면서 교회 나와봐 좋아 그냥 이런 걸 전도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진짜 생기가 들어와서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속에서 예수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그 예수를 전달해줘. 숨을 쉬어서 전달해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요. 그걸 전도라 그러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에게 숨을 쉬게 해주는 게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숨을 쉬게 해주는 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열매라 그러는 거야. 좋은 열매. 여러분을 살리는, 영을 살리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걸 좋은 열매라 그러는 거고, 여러분을 죽이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거는 나쁜 열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봐서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삶으로 여러분을 살려주는 말씀을 여러분 좋은 열매라 그러는 거고요. 나쁜 열매는 이 땅에 있는 열매란 말이에요. 땅에서 잘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삶을 죽여버리는 거지. 그건 나쁜 열매지. 그 나쁜 열매 안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소리로 와가지고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돼서 사람들을 죽이는 거야. 근데 그게 하늘의 삶을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땅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살리는 말씀하면 안 되는 거야. 땅에서 살리는 말씀을 설교하면 안 돼. 땅에서 죽이는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이게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 살고 이게 복음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땅에서 사는 역사,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목사가 있다? 그 사람 얘기 들으면 여러분 같이 죽는 겁니다. 이게 나쁜 열매예요. 좋은 열매는 나를 이 땅에서 죽이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는 거죠. 하늘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를 지적하여 내 가슴을 찢어내는 그런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말씀들을. 그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온 침례 요한의 소리였다고요. 이해가 되겠죠? 그게 먼저 와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죽어야 부활의 영광이 온다는 거지. 그게 여호와의 오는 날인데 그게 크고 두려운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통곡하고 회개할 때 그때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셨다고. 오순절 날에 3,000명이 회개하는 것도 그냥 대충 뭐 회개하는 거 아니야. 그 시간이 딱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시간이 오순절 날 딱 된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과거에 매년마다 제사드리러 예배드리러 왔었던 사람들이에요. 계속 그냥 왔었죠. 근데 어느 날이 딱 돼서 그날이 됐더니 갑자기 그날 가슴들이 확 찢어지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날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들어가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딱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막 통곡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거야. 그게 3,000명이에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죠. 그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를 믿었어. 진짜 예수를 나의 왕으로 섬겼어. 그러면은 그게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주여 주여 하는 말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면 너는 천국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지 네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의 이름이 가서 역사하기 때문에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냐,
네 속에는 진짜 예수가 들어갔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생활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하는 건 누구만 들어간다는 얘기야? 예수 자기만 들어간다는 얘기야. 천국에 누구만 아들이니까? 예수님만 아들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너희들은 못 가. 왜 못 간다는 거야? 너희들은 다 주여 주여 하잖아. 그 하나님 하나님 하잖아. 너희들 하나님 하나님 하잖아. 너희들 아버지가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이라는 말이 너무 거룩하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요. 주여 주여 이렇게 했다면 그게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천국 못 간대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아들이 안 된 거야. 아니 자기 집에는 아들만 데리고 가지 왜 남의 집 식구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겠어요? 자기 집에? 자기 아들이니까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천국은 자기 집이에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천국은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살 집인데 거기 어떻게 다른 사람 들어가요? 아버지의 아들만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구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니까 예수님만 데리고 들어가는다는 뜻이죠. 예수님만. 왜?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천국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천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럼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요? 안 된다고. 아들이 돼야 들어간다고요.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가슴이 찢어졌어야 돼. 그럼 내 가슴이 찢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야. 내가 죽어야 가는 나라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가는 나라. 그게 그러니까 땅에서는 자꾸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그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날마다 부활한다는 말이지. 자기는 날마다 부활한다 그 말이지. 날마다 예수가 들어온다. 날마다 생기가 자기한테 들어온다. 날마다 호흡이 들어온다. 날마다 말씀이 들어온다. 날마다 나에게 생명이 들어온다 그 말이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땅에서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 날마다 하늘나라에서 산다는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아버지의 아들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은 이 땅에서 죽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낼 때 죽이러 내려보낸 거야. 너는 죽어서 와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너는 죽어서만 와야 된다. 절대 네가 살아서 나에게 오지 마라. 너는 반드시 죽어라. 그리고 와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그렇게 당부하여 우리에게 보냈다고요. 너는 반드시 죽어서 와라. 그렇게 아들에게 그랬다고.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데려가겠어요? 하나님 불렀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다고? 주여 주여 했다고? 나의 주인이시여 했다고? 데려가겠어요? 아니라고. 네가 반드시 죽어야 내게 온다. 내 아들아 너는 이 땅에 내려가 반드시 죽어라 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신 그 아버지는 죽은 아들만 받아들여. 죽은 아들만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이 땅에 교회에 오면 이 무덤에 와서 죽은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었나 하고 확인하는 장소가 말씀 듣는 시간이요. 말씀 듣는 시간. 야, 내가 죽었구나. 나는 정말 예수님 아니면 나 살 수가 없구나.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됨. 여러분은 오늘도 그 아들 돼. 그래서 아들 된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야. 그 반석이 누구니까? 그리스도니까. 아들 된 집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란 말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은 어떤 집이야?
모래 위에 세운 집이야. 원래 우리가 태어나서 땅의 운명으로 살아가던 나의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야. 근데 이건 반드시 무너져야 돼? 안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 돼.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막 그냥 바람이 불어서 어쨌든 무너뜨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망치가 와가지고 불이 와가지고 막 불방망이가 와서 막 두드리고 어떻게든지 때려 부셔야 이거 다시 건축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반석 위에다 집을 새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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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이요. 그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 이미 이 땅에 죽은 자들. 그래서 죽은 자, 그 나를 위해서 죽은 그 그리스도가 반석이 된 자의 집, 그거는 안 무너지죠. 더 이상 안 무너지는 집이라고. 이미 죽었다가 부활했으니까 더 무너질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무너져야 돼. 이거는 무너져야 돼. 크게 무너져야 돼. 큰 집 져 있으면 더 크게 무너져야 돼. 자기를 더 크게 세웠으면 더 크게 무너져야 돼. 청천벽력같이 그냥 워랑캉캉캉캉 다 무너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죽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당부합니다. 너는 죽어라. 그리고 예수 부활 안에서 살아라. 너는 죽고 예수만 살게 되기를 원한다. 이 땅에서 죽어 하늘나라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 되어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